2013년일 겁니다. 2013년. 제가 살아생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해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2013년도에 자랑입니다. 성경을 10번 넘게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가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험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읽어 내려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 계속 읽었어요. 시험범이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아주 두껍잖아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 좀 지나치다. 지나치다. 너무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치다가 아니라 시험 분량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가다가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딱 갔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더 기록했으면 시험 범위가 많아졌겠네. 큰일 날 뻔했다. 진심이에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기록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왜 기록 안 했을까? 감사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읽다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갔어요. 정말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이 성경이 점점 저를 읽기 시작하고 그 1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막 머릿속에 우겨넣고 있었는데 이런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마주했을 때 도대체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복음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고 충분히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좀 기록 좀 해주시지. 궁금한데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도 시험범위 늘어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두꺼운 수많은 글자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항상 그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참 수다쟁이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 그런데 이 수많은 이 글씨들을 탈탈 털어보면은 하나만 남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이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딱히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좋은 구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긴 하지만 사실 사랑,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신다.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문구까지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 또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 사람이 기록한 글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사실 저자들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지어간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심 핵심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록하라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 또 눈물, 탄식, 그리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삶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는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옆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이 그물을 씻고 고기 잡는 일에만 멈춰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찾아온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다른 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정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으며 그 후로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약의 언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표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들의 언어라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크리스찬, 이 모든 정체성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내 삶에 이 말씀이 투영되도록 하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끊임없이 이 삶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제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기에는 너무 두꺼워요. 그쵸? 제가 이거 슬림 성경인데 이거 말고 그 신대원 준비할 때 썼던 성경은 막 이만해요. 여백이 있는 성경들. 나중에 이제 눈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점점 커집니다. 이게 크고 두껍고 방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장 큰 많은 질문은 그거였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지. 네. 그럼 담배는? 자, 담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 전혀 없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주식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불로소득이라. 지금은 뭐 주식은 뭐 젊은 층들은 거의 대부분 하실 텐데 웃네요. 주식하는 거 막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그때 막 반기 들면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안 할 거냐 막 싸우는 거.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삶의 지침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는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교회들은 다 피고 다 먹고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싸우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신앙적이고 또 아니면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 성경이 명쾌하게 답을 내려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아무리 성경 앱을 꺼내서 그 궁금한 단어를 쳐봐도, 아무리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봐도, 아무리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셔도 명쾌한 답을 내려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따를 만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정답지로 여겨요. 아, 이게 우리 삶의 어떤 해답이다. 요즘에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과 네, 어릴 때 하잖아요. 전과 그거 있으면 이제 학교 수업에 좀 앞서 나갈 수 있고 엄마가 안 사주면은 고생해야 되는 전과 같은 거, 혹은 뭐 학습지 뒤편에 있는 해답편, 이런 것처럼 인생의 해답을 이 성경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모순에 빠질 때도 있고 답을 못 찾아서 헤매일 때도 있고 이 성경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삶의 문제가 더 깊은 골짜기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것을 해답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사망이라는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해답을 얻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건들 중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 이 일부분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에요. 해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줍니다.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사망이라고 대표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이 삶의 문제에서, 이 문제의 언저리에서 돌아다니는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세요. 생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생명이라 여기고 쫓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해답도 물론 주시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아예 새로운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리고 이 성경책을 마음의 지침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그 삶은 여전히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우리의 본질을 여기에서 해답을 얻는 수준, 그 이상의 것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떤 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록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이 성경책 안에 글자로 새겨지고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곁에는 더 이상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간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책 단 한 권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고 믿으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제너럴 셔먼 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3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국사책에 나옵니다. 1866년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가 국사책에 보면요, 이 나라가 조선이었는데 굉장히 쇄국 정책, 그러니까 나라를 틀어막고 외세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들어왔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사실 이게 상선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하는 배였거든요. 근데 이게 대동강까지 들어와서 요구를 합니다. 야, 너네 우리랑 장사 좀 하자. 나 돈 좀 벌자. 너네들 물건 내가 사가서 미국에 갖다 팔아줄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언어를 통역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냐면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을 데리고 와요. 이분이 중국에 오자마자 아내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을 잃는 슬픔 때문에 선교를 완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짐을 싸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옆나라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는데 지금 이미 이 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쳐서 2만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야, 천주교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뿌리치면서 나온 개신교인, 기독교인이고 내가 선교사인데 천주교만도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탄식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어도 배우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다가 실망하고 있는 찰나에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조선으로 들어갈 건데 통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 근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됐다가는 죽임당하기 딱 좋아요. 지금 조선에서는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을 밟으려고 노력했고 본인도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생명을 잃었는데 이거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배에 올라탑니다.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올라타요.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 조금씩 들어갑니다. 2박 3일 동안 조선의 군인들과 이 배가 대치를 해요. 그리고 도망가려던 찰나에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쏜 불화살과 그리고 불타오르는 배들이 이 배를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군인들, 상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까지 총 23명의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인들에게 한 명씩 붙잡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가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뛰어내리셔서 그것을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군인들한테 이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군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 군인이 차마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어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언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죽이라고. 그래서 가슴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해진 성경책들 붙잡아가고 불태우고 없앴는데 몇 권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어린아이가 그 책을 잡고 자기 삼촌한테 줍니다. 그 사람 이름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어, 한국어 섞여 있는 이 성경책을 받아서 이게 뭐야 하고서는 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워낙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멋있네 하고서는 벽에다 벽지로 발라버립니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어서 또 점심 때 저녁에 잘 때 들어누워서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무슨 말이야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거예요. 회심을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구석에서 벽에 붙어있는 벽지를 바라보다가 그걸 읽고 회심을 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슴을 찔렀던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잊지 못하는 한 가지, 그 토마스 선교사의 눈빛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칼에 찔리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 외국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다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 그러나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요. 아까 말했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 그 집이 결국에는 평양 땅의 교회가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성경책을 주워서 쳐다봤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모여들었던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돼요. 그리고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땅이 발칵 뒤집히는 일, 온 조선 땅이 발칵 뒤집히는 일,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집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기록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기록된 성경 아무 의미 없이 그 모래톱에 흩날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주워들고 가져가서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펼쳐져가는 이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뭘 했습니까?
번역하고 성경을 던져주고 죽음을 맞이한 것 말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요.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지도 못했고요. 교회 하나 세우지도 못했고요. 설교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복음이 펼쳐지고 그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역사 앞에서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의 행적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절대 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은 없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순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책 뒤에 요한계시록 뒷장에 다시 펼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록된 성경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없이는 이 성경책 어쩌면 그 능력을 다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 성경책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의 기록으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펜으로 적어 내려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펜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 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내려가는 그 문장이 너무 짧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할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내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 삶,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내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몇 글자 써내려가지 못하고 마침표를 찍은 것 같지만, 몇 글자 써내려가지 못하고 쉼표를 찍은 채로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물음표 하나 딱 찍어놓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어볼진 모르겠지만 그 마침표도 쉼표도 누름표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의 고백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거짓말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이 성경책의 글자들 다 쓰고도 남습니다. 다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게 않은 것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쓰고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삶에 폭포수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편만하게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통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을 쓸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흠뻑 젖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스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뚫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1.1에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할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너무 연약하다 못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겨워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아주 낮은 담벼락도 넘어설 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이 연약한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연약한 모습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철로 된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펜은 강한 펜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잉크를 잘 내뿜는 펜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특출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때 써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펜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가고 계세요. 기록해가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슬픈 이야기고 너무 비참한 이야기고 너무 낙담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 펜을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10편짜리 20편짜리 대작을 그려나가고 계신데 이 기승전결의 한 과정에서 슬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이 찾아왔다고 해서 주인공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와 이거 망했다 그만 써야지 하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은 주인공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망할 것 같은 이 이야기의 전개를 저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써내려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연약한 우리는 펜대를 너무 빨리 놓아버립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냥 펜을 놓아버려요. 다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내 삶의 이야기를 계속 적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닥에 있던 주인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계신가요? 힘겹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인데 또 넘어져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오늘 하루인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요? 전부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작품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고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도대체 몇 페이지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헤아릴 수가 없고, 얼마나 더 써내려가야 결론이 나올지 알 수도 없고, 언제 나는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그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터널과 같은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써내려갈 작품이 내 삶이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펜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그 펜으로 삼아주셔서 귀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적어 내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적어 내려가시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풀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내가 너무 사고하며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 너무 멀리 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말씀을 펼쳐보지도 않고 멀리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찾아오시지 않을까? 나를 왜 들어서 쓰시지 않을까? 나를 왜 사용하시지 않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귀하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 한이 없으신 그 사랑, 천지를 다 동원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작은 말씀을 펼쳤을 때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루하여서 이 땅을 먹물 삼아도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고 작은 성경책을 펼쳤을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작고 작은 글씨들을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크시며 한이 없으십니다. 내 이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 너무 부족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를 깊이 젖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생명과 소망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그 작은 것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 손 붙잡고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작은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작고 작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써내려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기록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비극을 맛보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소리칠 때가 있을지언정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엮었을 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아주시고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